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들어오시면 기도하시지요? 자리에 앉으실 때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 예배를 옳지. 영화교회는 확실히 좀 수준이 달라. 저런 대답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대부분 다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속상한 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벌써 성령 얘기가 나와. 근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기도는, 우리는 평소에는 다 눈이 감겨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교회가 진짜 별볼 일 없네. 그냥 멋있고 아름답고 장엄한 뭐 성가대도 없고 뭐 어쩌고. 그래서 먼저 앉으시면 기도하시면서 제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육의 눈은 감기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전 오늘 이 아침엔 특별히 그 기도 잠깐 드렸는데도 어찌나 떨리는지. 저는 왜 떨리느냐, 뭐 기운 없어서 떨릴 때도 있지만 좀 심하게 떨릴 때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보통은 한 200V 은혜를 받는데 한 2만 볼트가 와요. 그럼 그걸 못 감당해서 막 육체가 떨리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수십만 볼트를 감당할 인간은 드물어요. 어떤 이는 기절하고 어떤 이는 덜덜 떨고. 근데 오늘 무엇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이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사로잡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내리워 주시옵소서.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성령의 가득 찬 감동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품고 돌아가는 영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식은 다 감추어 주시옵소서. 뭐 그저 잘 보이려고 뭐 얼굴도 못 바르고 뭐 이랬지만 이런 거 다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영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가슴에 있다고 그래요. 이 물리적인 가슴이 아니라 그 가슴 깊은 곳,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신 내 속에, 내 뱃속에 생수와 성령의 강에 흘러나리를 하셨으니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뱃속에, 우리의 내부 속에 가득 있는 그 은혜를 생명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을 좀 이렇게 크게 떠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운행하신 것이 뭐 볼 수는 없지. 그분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에요. 이 속에 성령의 은혜가 꽉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계시는 그 감각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에게 그냥 막 부딪히듯이 닥쳐오고, 그 말씀이 살아서 시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땅에서 한낱 죽어서 넘어질 썩어가는 시체의 몸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땅에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근사한 상속자들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들어오시면서부터 앉으시기까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예배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고 보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목사님의 건강과 목사님의 관한 것을 여러분이 기도해요. 회중에 대해서도 하지만 특별히 목사님에 대해서예요. 그건 잘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목회자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영적인 부담감을 이겼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루도 견디기 힘든 자리가 이 자리예요. 32년을 이 자리에 섰다면 지금은 할 말이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날마다 넘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덕분이에요.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의 말씀 우리에게 잘 먹여주시옵시고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에 목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진짜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특별히 아주 위험한 장소에서, 아주 악한 장소에서, 저들이 심지어 돌을 들어 나를 때리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장소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때 내가 무슨 말 하냐? 나 죽이지 마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래? 너희들이 나의 목숨을 취하려느냐? 너희가 내 목숨을 취할지언정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것이다. 혹시 이런 말 할 수 있다면, 스데반처럼 그럴 수 있다면, 교부 폴리캅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제 소망이고 제 꿈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겁이 많아요. 진짜 아마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달라져요. 싹 달라져. 비겁한 것, 겁 많은 것, 숨고 싶은 것 싹 사라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3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그 말씀에 순복해서 엎드려지지 않으면 전할 수 없거든요. 목사들은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가 그 말씀에 먼저 순복하고 그 말씀에 먼저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못 전해요. 전하긴 전해요. 하는데 책 읽듯 하게 되고 그냥 의무방어전이 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거나 말거나 자기만 혼자서 떠들다 내려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애가 무한 잠깐이 아니라 무한하시는 애가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민숙이란 뜻이 우리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물론 광야 처음 나왔을 때와 또 나중에
백성의 수를 민수기에 보면 백성의 수를 헤아려요. 보면 처음에 75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200만이 넘는 숫자로 출애굽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까? 눈에 보이게 이루어졌어요.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항상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소와 같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축복이죠. 아직 땅은 못 얻었어요. 그러나 백성은 민수기를 보면 얼마나 12지파 족속이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불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셨는지 다 보게 돼요. 아직 이제는 땅은 가나안을 정복 사업을 이제 시작하러 떠나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축복, 그 백성에 대한 축복, 이 모든 그 중에서 열왕의 날이라는 그 모든 축복이요 여호수아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깨끗이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민수기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즉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본래 원어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무엇했단 말인가? 하나님과 남편 되신 하나님과 그 아내 되는, 이건 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는 신부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할 때는 아예 하나라는 뜻이에요. 연합했다는 뜻이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말씀해요. 아버지와 아들, 이건 완전히 생명의 관계라는 뜻이야. 포도나무와 가지, 이건 아주 끊으려 잡아 떼려 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하와 왕과 신하, 그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공의를 말씀하세요. 우린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목자와 양,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7가지를 말씀하시고 너희와 나는 이러이러한 관계다 말씀하실 것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런 말인가 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면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지 다 알지 않아요? 죽기 살기 매달려야 돼요. 내가 기도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것도 많지도 않고 평소에 우리 그래요. 저는 가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을 때 내가 제대로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목사님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뜨겁게 막 말씀 연구하고 뭐하고, 저 안 그래요. 저는 보통 목회자하고 상당히 다른 타입이에요. 굉장히 자유롭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뭐에 눌리지 않아요. 세상의 관습에도 안 눌리고 세상의 제도와 이런 것에 하나도 눌리지 않아요. 저를 누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옷도 나 입고 싶은 거 입어. 목사로서 웃고 싶으면 되고 웃어. 우리 형제들이 절 보고 말렸어요. 야, 목사 되는데 그래도 좀 조신하게 웃어라.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목사 위신이 떨어질 것 같아서? 목사가 위신이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웃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야 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력 투구가 없을 때 위신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인 위험이라 그래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자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진실했어요. 한 번도 물론 게으르고 잘못되고 웃기지만 언제나 목회 안에서는 언제나 진실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여기에 들어온 누구를 방문하고 제 양이 아니다. 무슨 내 양이 어딨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래서 치고 먹이고 돌보고, 진짜로 저는 육신으로도 많이 돌보고 음식으로도 많이 먹이고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사랑해서. 왜 울었을까? 아파서. 왜 울었을까? 감사해서. 저 같은 것도 좋은 목자라고 믿고 매주 오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뭐 안 나오고 말도 안 하고 없어지고 하면 속상하지요. 그래도 늘 감사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 교회 안 와요. 크고 큰 교회, 멋진 교회 다니는 교회 가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 영혼인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러 왔는데, 누구도 차별한 적 없고, 누구도 마음속으로 멸시한 적 없고,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혹시 실수할 때가 있지만 곧장 하나님께 들어가 너무너무 많이 회개하고 많이 웁니다. 그러니 그 실수가 한두 번입니까? 32년간의 실수가 실수 안 한 날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씩씩하게 32년 동안 변함없이 설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까? 여기서 원어의 말은 심이라는 것은 최상급 형용사예요. 심이가 한 번이 아니에요. 원어는 심이 아름다운 땅. 세상에서 절대로 없는, 에스겔에서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저들을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골라둔 곳이 있어. 내가 골라둔 곳, 그것으로 인도해 내리니 거기는 심 아름다운 땅이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땅이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끌어내셨어요. 이게 가나안 그러면 그냥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뭐 천국이지, 그렇게 막연히 되는 대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날에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죄 많은 이곳에서 종수기를 이끌어내요. 내가 종수기와 내가 영화와 맹세하기를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끌어내어 인도하여 내가 골라둔 땅, 내가 찾아서 골라둔 땅,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단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렇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까? 저 많이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니까 가정도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도 있고, 내가 지금 누리는 직장도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가장 심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땅은 교회, 저희에게는 영화입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골라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 영화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안 돼.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야 그게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야.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가정에 아무리 우리가 싸움 많이 하고 뭐 서로가 서로에게 핥히고 심지어는 헤어져 있고 뭐 별별 일들을 다 겪지만 암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심히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아셨죠? 응? 인간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이 민수기라는 뜻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 안 되는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킨, 하나님에게 정말 아주 중한 범죄, 반역을 저지른 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저지른 반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에요. 반역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다 하고 온 백성이 난리를 부리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할게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그 두 번째예요. 자, 이들이 드디어 출애굽에서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면요, 출애굽, 레위기는 상당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건 좀 넘어갈게요. 그러나 오늘은 레위기 18장은 좀 언급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라, 그 심야름 땅을 주시면서 거기를 멸하고 저 거민들을 다 몰살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 하나 남기지 말고 몰살하고 너희가 거기를 칼로 쳐서 그로 들어가라. 왜 그리 하셨을까?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중동 전쟁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신 거기에 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를, 그건 레위기 18장에 여러분 제가 입으로 다 말 못해요.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가. 근친상간은 기본이고 뭐 엄마, 이모, 딸, 고모 뭐 다 그것들 하체를 범하겠다 그랬어. 거기 구체적으로 18장에 제가 입으로 못 담아요. 며느리 딸 누구 할 것 없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든 파렴치한 일들 거기 다 지금 현재 그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수간하고 동성애하고 남자끼리 하고 뭐하고 이런 폐륜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육성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근데 동성연 여자들 까불어. 거기가 너무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들이 백성에게 줘야 될 그 심히 아름다운 땅을 그 원주민들이 지네들이 마음대로 차지하고 들어가 앉아가지고 온갖 더러움과 죄로,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나도 그들을 토해냈다. 그 땅도 토해냈고 그 거민도 내가 토해냈다. 그러니 너희들로 들어가서 그 더럽고 폐역한 그 무리를 전부 몰살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 하나 남기지 말고 너희가 쳐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뭐 그걸 가지고 팔레스틴 지금 오늘날 전쟁이 아니 왜 남의 땅 팔레스틴 차고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 원주민들 거기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그걸 그렇게 먹어가지고 왜 오늘날까지 모든 전쟁의 불씨가 되게 하느냐. 어째서 그것이 이스라엘 땅, 여러분 그 땅이 본래 누구 것이에요? 창세기 기록 못 봐요? 그 땅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등기부 등본이야. 이거 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지네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렇게 더럽혀놨어. 그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본향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소설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거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성도들이 가야 될 힘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심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만 하나 갖다 붙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영화입니다. 죄 많은 나를 인도하셔서 한 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양심도 찔리고 마음도 찔리며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귀한 예배를 우리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의 사건이냐. 이것 때문에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1세대들은 반역하고 반항하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 그래.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 그래. 이 10명의 반역의 사건, 백성들의 반역의 사건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방랑하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 악평하고 하나님의 땅을 아주 나쁘게 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보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차세대급 지도자들이에요. 13장 여기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어느 족속에 누구누구 두령급 족장 상세히 기록해요. 이 사람들 다시는 성경에 안 나와. 왜냐하면 이거 그따위로 악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을 악평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재앙받아 죽었어요. 제일 먼저 본보기로 죽어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만나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진짜 순종. 이제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뭘 배우냐? 순종을 배워요. 신명기부터 우리가 뭘 배우냐? 순종을 배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 말씀 쉽게 어기면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이 꼴들을 보면서 이 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13장 31절에 33절 중요한 말만 제가 봉독했습니다만은 첫째로 오늘 말씀의 첫째는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드디어 율법도 받았고 신의 산에서 율법 받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마지막까지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해서 성막 낙성식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왔느냐. 다시 행진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요. 가나안이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길어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 같은 사이즈예요. 그 입구까지 왔어야지.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저 땅을 우리가 좀 정탐해보자.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본래 지네 생각하는 건 인간들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갈 바에는 거기 어떤 저기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뭔지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에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쁘신 마음으로 그럼 잘 정탐하고 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밀크 앤 허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젖과 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단어예요.
그만큼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파라다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게 해요. 아주 상세하게 저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잘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올 적에 보니까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어도 무거운 그렇게 큰 포도송이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거기에 실과가 이렇게 크고 풍요하고 굉장합니다 하는 것을 보였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전혀 달랐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 여기서 잘못 보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끝나요. 예수 믿는 건 말짱한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무엇이라 말했으면 이 10사람이 무엇이라 말했는가 잘 봐야 돼.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똑같아. 이게 성경의 원리야. 큰 것을 골리앗을 내 눈앞에 뒀을 때 내가 뭐라고 하느냐? 내 눈에 골리앗만 보이느냐? 그 뒤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 차이야. 내 눈에 이 무시무시한 뭐라고 10명이 보고하느냐? 거기는요 오늘 말씀대로야. 성읍이 견고하고 성읍이 성벽이 이렇게 두꺼워. 그 위로 마차까지도 달릴 수가 있을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깨뜨립니까? 게다가 힘이 크고 그 성벽이 진짜로 크고 사람들이 무지무지한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들이 있어서, 네피림 후손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아주 장대한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 떠나니라 하시고 생겨난 족속들이 네피림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뭣도 없고 무법자고 세상을 너무나 강포하게 만드는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다 안악자손, 몸이 크기로 유명한 자손들이야.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땅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목자대로 그들의 신랑되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난 이런 거 보면요 참 많이 눈물 나요. 왜냐하면 나도 그 속에 꼭 있을 것 같거든. 반역의물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이 어떻게 걸어왔어요? 지네가 막 신나서 싸우고 막 먹을 거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배불게 먹고 왔어요. 그들이 지금 한 1년여 남짓 지났는데 시내산에서 1년여 머무르면서 지네가 막 물도 막 길러서 먹고 그랬어요. 길도 없는 그 무시무시한 무서운 신광야를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지네들이 길 만들고 모아두고 길도 닦고 아스팔트도 따다서 지네들이 왔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아요. 미국은 참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까지 와가지고 저희가 뭐 실력 있어서 미국에 비자 척 받아가지고 척 들어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갈비도 먹고 막 집도 사고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실력으로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으니 노력은 우리가 땀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하늘에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도 안 내려주시고 햇볕도 없으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은 그냥 지금까지 지네들이 뭐 잘나서 온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에서 보호하셨고 밤에는 그 무서운 적들과 짐승들에게서 그 뜨거운 물로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돼서 그렇게 가르치 돌아봐 주시고 지키시고 애면 불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제일 십계명을 주실 때, 율법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구원해낸 너희 야훼 하나님이라.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는 자부심이고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고 죽고 못 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칼 하나 세시지 않았으면,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50, 60, 70, 80까지 살아내요. 저는 뭐 사라지니까 사라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금 대강 50, 60, 70, 80, 뭐 90, 100, 좀 있으면 120까지 살아낼 텐데 우리 어머님 같으시면 한 200살까지 살 것 같단 말이야. 손을 탁 잡은 뼈다가 얼마나 굵은지 나 같은 건 자빠라뜨리고도 남게 생기셨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뭐 내가 뼈대가 굵어서가 아니야. 위태한 곳마다 위태한 곳마다 부하시며 가는 곳마다 먹을 것 주시고 알을 쓰라 앞을 쓰라 벌벌 떠시고 우리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렇게 벌벌 떠시고 머리칼 하나라도 다 세시니 오늘 너 머리칼 몇 개 빠졌냐? 내가 내일 아침에 10개 더 줄이라.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모든 것도 발로 짓밟아 버렸어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것만 지금 얘기해서 고전에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얼마나 날려버리는 줄 알아요. 부추 먹고 뭐 우리가 정력이 약해지니 정력이 많은 마늘 먹어야 된다. 뭐 별 난리를 다 버렸어요. 그냥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야,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뭐 했으면 야가 너희들에게 들은 대로 보응하리라. 그리고 광야에 다 죽었어. 우리가 살면서 입으로 범하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하나님 원망하는 죄예요. 원망. 아셨죠? 아,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딴 병을 주시고 말이야.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뭐 어쩌고. 그냥 꼴떡 삼키세요. 그런 원망 안 생길 수 없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기 먹고 싶다 그랬겠냐? 그 광야 오면서 맨날 마냐 외에는 먹을 게 없어. 그러니 우리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하면요 그 광야에서 실제로 고생했거든요. 저도 눈물이 나요. 참 너무 고생했어. 광야길 걸어오면서 뜨겁고 목마르고 노예살이 시큰하다가 뭐 좋은 데 들어가느냐 했더니 광야야. 맨날 만나밖에 있는 거 없어. 삶아도 먹고 고도 먹고 별짓 다 해봤지만 만나는 만나야. 그러니까 뭐 고기도 먹고, 뭐 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즙 고기가 아니라 저들 애굽 나일강에서 잡아먹던 물고기를 말해. 그 물고기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부추 마늘 다 먹고 싶다. 먹고 난리들 부리고. 그 성경의 고전전장에 보면요 막 통곡하고 울고 정말 내가 정말. 근데 제가 그 전전장을 보다가요 웃었어. 근데 그리고 웃을 수도 없는 것이 저도 그러거든요. 맨날 채소만 먹고 맨날 그런 것만 먹으면요 제가 장로님한테 우리 고기 좀 먹자 오늘. 안 그럽니까? 오늘은 생선회 좀 먹자. 맨날 짜장면만 먹지 말자. 그래서 저는요 눈물이 나요. 너무 고생하면 그렇게 다 먹고 싶은 것이에요. 감옥에 사는 사람들의 참 유일한 위안거리가 눈앞에 막 짜장면 막 냉면 막 만들어 놓고 그거 막 먹는 상상하는 게 정말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해해요.
그래도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죠.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죽어 마땅하고 노예로 다 죽어버릴 밖에 없는 저들을 데리고 지금 희망찬 힘이 어른 땅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현재의 고난과 영광은 미래의 영광에 비유할 수 없도다. 그런데 이들은 발로 밟아버렸지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예요. 존 웨슬리가 죽을 때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래.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두 번째 이스라엘의 행동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나와요. 그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금 10명이 와서 얘기한 것이 처음에는 그 불신앙, 원망, 이것이 10명에게 시작이 됐지만 전 성경에 보면 그 두령들, 그 드디어는 전 백성에게 다 퍼져버렸어. 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10명의 불평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울고 불고 반역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살기 등등하게 되고 모세 아론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한국 좀 택하셨으면 이러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긴 뭐 그래. 뭐 안 그래. 요즘 국민대회 뭐 대표 뽑는데 그 쌍질들 하는 거 봐라.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래서 인간들에게서는 희망을 다 버리자. 응? 다 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새로 거듭난 백성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네가 여기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우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리고 드디어 아주 망령될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나쁘게 모독하고 하나님의 내 이름을 망령띠를 걷지 말라 하시니 그 말씀을 대놓고 범해요. 1조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이 모든 것은 다 범해요. 거기에서 다 범해요. 10계명까지 다 범해요. 드디어 그리고 하나님 원망인데 뭐라니? 하나님이 저들의 남편이라고 그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남편 마음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싫다. 나는 애굽이 좋다. 다른 게 좋다 그 말이야. 나는 하나님 신 싫어. 나는 애굽의 신 금송아지가 마음에 들어. 나는 아세라 목사님 마음에 들어. 나는 불교 부처가 마음에 들어. 제가 이 말을 언급하는 까닭은요, 예수 믿는 한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안 버리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아셨죠? 벌 받으면 빨리 십자가로 달려가셔서 보혈로 막 씻으세요. 아셨죠? 우리에겐 그 살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리품으로 저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그런다. 우리가 모두 다 사로잡혀서 우리는 정말 저 적국들에게 전리품이 될 것이다. 그럼 나는 너의 남편, 에스겔에 나오거든요. 남편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마누라가 막 남편 원망하면서 나를 저 적국놈들에게 팔아버리고 나를 전리품으로 만들고 나를 어쩌고 그러면 남편 마음이 어떨까? 와이프가 남편이 아플 때 마음 다해서 정성껏 간호하고 정말로 받아요. 남자가 아플 때와 여자가 아플 때가 다르더라고요. 남자가 아프면 대부분의 부인들이 진심으로 간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러는 마누라도 많지만 남편이 안 걸리니까 버리고 도망가더만. 진짜 그런 걸 내가 몇 사람 보고 불러다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 사람 어려울 때 버리는 거 아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 중에 네가 떠나라. 아무리 싫어도 저가 암 치료를 거의 기쁘게 끝낼 때, 아니면 그가 죽을 때, 그때 떠나라. 암 걸려서 고통당할 때 떠나는 거 아니다. 사람 어려울 때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끝내 뭐라 그러냐? 자, 우리 한 장관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요. 한 장관을 우리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꽉꽉 꽂고 막 배신하고 돌로 막 모세와 아론을 이제 막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런 판이에요. 자, 애굽으로 돌아가다니, 응? 도대체가 그 생각이나 하고 하는 말인가? 아니, 애굽으로 다시 한 장관을 세우면 모세도 못 가고 하나님도 안 가실 것인데, 그러면 단 하루가 뭐냐? 단 한 끼도 못 견뎌. 이 300만이라는 숫자를 뭘로 매겨? 바다에 있는 건 단 아까도 못 매겨. 쟤네들이 갖고 있는 짐승 다 잡아도 간신히 한 끼나 먹을까 말 거야. 게다가 그 광야에 불기둥 구름기둥 사라지면 그 때 앞에 다 쓰러져. 목이 가랑 이 300만을 이 사막에서 무슨 불로 매겨? 게다가 죽음과 수치와 노예와 죄와 그 인생의 부끄럼만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다니, 자기가 버리고 나온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다니, 여러분 뒤는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리고 나온 것은 돌아보지 마십시오. 더구나 죄된 것에서는 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4절과 5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립니다.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를 깔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럼 뭘 뜻하는 것이냐?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배신하고 반역하고 악당의 무리로 변했지만 모세에게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내 백성입니다. 만약에 영업교회가 저를 막 돌로 때리려 하고 나가라 그러고 막 저한테 그렇게 악평하고 하면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확 까버렸을 것이야. 전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중에 가장 성격이 온유하고 승한 자라고 돼 있어. 땅바닥에 몸을 굽혀 깊이 몸을 굽혔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광야교회에 대한 기도예요. 중보기도야. 저들의 배고픈 것, 저들의 사막에서 고생하는 것, 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것을 다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직분자들이 이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저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려야 합니다.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가족의 가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 가족의 죄와 슬픔과 연약함을 품에 안고 그렇게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위에 우리들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지금도 보시고 들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경배였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진짜 눈물 나요. 지금 말한 대로 저는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지요. 근데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야.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야 한다.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거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기도 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내 가족의 슬픔을 안고 기도해야 한다. 이걸 쓰면서 참 이 구절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들만 있느냐? 아닙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달랐어. 이야, 영화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이죠?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 아니야.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냐? 이야, 보십시오. 오줌 찢었어. 내가 바로 온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다. 우리가 두루 탐지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냥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아주 최고의 최상급의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땅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경해 볼 수도 없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너희들은 절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저 무서운 무슨 견고한 성읍, 뭐 저 따위 안악자손, 무슨 네피림 자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야. 상에 차려는 밥이야. 퍼서 먹으면 되는 밥이야.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저들의 신이 말이야 다 버려서 저것들 다 버렸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일어나 올라가 가나안을 취하자. 아니 마디 믿음의 말이고 마디 진실한 말이고 마디 만고의 없는 충신의 말이고 마디 하나도 버릴 데가 토시 하나 버릴 데 없는 말이고 마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 사람들을 채우고도 그 아픔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모욕과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모든 것 다 상세하고도 남을 최고의 신앙의 말이지 않습니까? 마디예요. 그거 잘 봐요. 마디 6절 7절 말씀이에요. 마디예요. 이쪽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심이 아름다운 땅.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냐? 어떤 게 심이 아름다운 땅이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 일터도 있고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니까. 여러분 직장도 내 억지로 가서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밥벌이 하라고 인도하시는 곳이요. 내 가정도 우리가 뭐 별 만족하고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것은 다 심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나 심이 아름다운 땅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에겐 영화교회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주일마다 공식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경배하며 만나기 때문에 심이 아름다운 땅,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에서는 교회요,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미하신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까불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구약에서는 벌이 따라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진실로 꼴 엎드리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지만 구약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느냐?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광야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다. 방랑에 떠돌아요. 그래도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계속 만나는 내려주시고 계속 동행하시고 계속 돌보셨어요. 그리고
1세대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거기에는 레위 자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리라는 그 레위 자손들도 다 포함돼요. 왜? 다 반역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 보통 교회가 다 거기 반역의 물에 들었다는 얘기야. 두 사람만 빼놓고.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재앙을 맞아 즉사해요. 그러면 두 사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 갈렙만 심히 아름 땅 거기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후계자가 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적군들을 다 싸웠어. 그 망할 놈의 모든 원적들을 다 무찌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 이스라엘을 거기 세워요. 그걸 들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냐? 85세에 그때까지 살았어. 다 죽어가는데 둘이는 늙어가면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 둘이 다 저희들밖에 남지 않아서 그 세대는 아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정복 사업을 끝내고. 여러분 알죠?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들어가 손 올리면 나가서 하루 해가 다 멈출 정도로 싸움질한 거 다 이겨냈어요. 갈렙은 어떠냐? 85세 40년 지나서 85세 그때 약속하신 그 땅을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아름답고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을 약속하셨으니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라가서 그 땅 취했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믿음 없는 세대 믿는 자가 되었고 다 죽은 그 자리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니 영원히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위험 앞에서 새로운 위로를 주실 것이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새로운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밤새껏 해도 모자라겠네. 그만하자. 날씨는 또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간현철 말로 들립니까? 오! 저렇게 말 때리고 잘하는 사람 난 너무 좋아해. 기도합시다.